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그리고 상담센터의 예수 닮은 섬김이 서번트 리더들을 위한 일요일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마음을 치료받은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오늘 일요일 상담센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드리는 이 예배는 상한 심령을 제물로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달라고 마음을 제물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이 우리 신앙의 기준임을 고백합니다. 알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마음 치료는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임을 고백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설교 말씀을 나누고 찬양을 하고 신앙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입술의 열매 드림은 서로의 신앙 고백 나눔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예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지난주에 오래된 이 복음성가를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이 복음성가를 듣고 굉장히들 마음이 뭉클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만 한번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 담대해야 될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 담대한다는 얘기는 싸움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평안, 이 평안 주님이 이걸 주신답니다. 한번 같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지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왠지 평안을 누리게 하면은 굉장히 좋은 느낌과 감동의 물결이 와야 되는데 왠지 마음에 그렇게 슬픔 같은 느낌이 들고 가슴이 먹먹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환난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환난을 겪어야 되고 이 환난을 겪으려면 내가 환난을 겪을 만한 마음을 먹어야 되고 환난이 왔을 때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는 이런 담대함이 내 삶의 현실 속에 있어야 되는데 어쩌면 우리는 이것이 싫기 때문에 평안을 얻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송 신앙 고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일부밖에 못했어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성경적 자기 실현을 위해 알아야 하는 자기 자신. 누가복음 24장 2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기 실현에 대한 얘기를 학문적인 내용들 이런 것도 일부 정리를 해서 우리 신앙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자기 실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자기 실현이라는 큰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성경적 자기 실현이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창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해가지고 사람이 비로소 사람이 되는 것. 비로소라고 그랬네. 비로소. 사람이 비로소 사람이 되는 것. 야, 이거는 하나님의 호흡이 사람에게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 이 생명의 호흡을 받은 사람만이 사람다운 사람이다. 지금 이 얘기죠. 이것이 이제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받은 산자가 되는 것. 이게 생명, 살아있는 존재다. 이게 하나님의 호흡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육신을 움직이고 그 어떠한 세계적인 문명을 이루고 진짜 늘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문명을 이루어가는 인간의 위대함.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산자가 아니고 죽은 자라는 얘기죠. 뭐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쭉 또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처음 시작하면서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를 왜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통상 얘기를 합니다.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죄사함 받기 위해서. 그러면 내 지은 죄가 어떻길래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정도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 개인도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희생의 대속제물로 드리고 내가 죄사함 받을 수 있다? 에이, 내가 무슨 죄를 졌어요? 에? 우리들이 무슨 죄를 졌어요? 인류의 전체 죄? 뭐 이렇게 말하면 말은 될지 몰라도 내 죄를 용서하러 오신 예수하면 나는 예수님한테 그렇게 예수님 자신을 죽여버리고 용서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사함, 죄용서함, 이건 무슨 뜻일까요? 자, 이런 문제들이 성경에서 해석이 되고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내 삶 속에서 이것이 깨달아질 때, 그래서 내가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이 될 때,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이 내 것이 될 때, 야, 이때만이 진짜 예수 믿는 믿음이라는 얘기의 실체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는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이유, 고통의 이유와 그 고통의 의미를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소망이 생기고 죽어야 된다는 소망이 생기고 죽어서 새 생명을 얻고 내가 부활된 존재로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자,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진짜 신앙의 목적, 자기 실현의 지향점, 자기 실현의 현상, 이것은 바로 뭐냐면 마음의 쉼, 안식일인 것입니다. 안식일. 안식일은 날짜가 아니고 상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식.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좀 부른 것처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가 이런 것을 너에게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 말해온 것은 I have told you these things,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 peace. 그러면 여러분, 평안, peace, 평안. 자, 여러분, 내가 평화를 얻으려면 힘이 세든지 아니면 전쟁을 통해서 적을 완전 적을 전멸시켜야 더 이상 전쟁이 없는 그런 평화로운 상태가 되겠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지금 내게 평안을 누리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대요. 야, 근데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는 말씀을 해놓고 어찌하여 환난을 당한다고 말할까요? 환난. 예? 환난. 이 모순을 어떻게 이해하실 것입니까? 아니, 평안을 주신다는 분이 왜 환난을 당한다고 말하냐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려고 한다면 나는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안 누리고 차라리 이 땅에서 환난을 안 당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환난을 당하는데 담대라는 거예요. 겁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세상을 이겼느라. 주님이 세상을 이겼대요. 세상을 이겼다는 말이 뭐냐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을 이겨서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의 실체가 뭐냐고 사실은. 여러분,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마음을 일깨우는 말씀, 마음을 일깨우는 오늘 말씀, 제가 빨간 걸로 좀 Open somebody's eyes to, 어떤 사람의 눈을 오픈, 연다. 야, 이게 일깨운다는 뜻이에요. 야, 일깨운다. 너무 좋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눈이 떠지는,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리라. 예수님이 성경에 쓰여진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한답니다. Concerning himself. 예수에 대해서. 우리 상담센터 벽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지금 개성화 과정을 추구하는 개인은 자신에 관한 것을 배우기 위하여 이러한 성서 본문들을 다시 한번 읽어야 할 것이다. 융의 개성화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분석 심리학자들이 성경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것, 예수님에 관한 것을 제대로 배우면 배울수록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을 깨우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배경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대화하시는 장면 중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제자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못 알아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부활한 예수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옆에 서서 얘기를 같이 합니다. 근데 이상하죠?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이 옆에서 얘기하는데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대. 그럼 예수의 모습이 바뀐 건가요? 뭔 얘기일까요?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대. 그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눈이 가려워져서. 지금 예수의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시대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서더니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요즘 거기서 된 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이 시대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지금 제자들은 예수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 얘기를 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어떤 분이라고 제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은 지금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하면서 부활했다는 얘기를 듣는데 야, 이게 사실일까 하는 그 의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정치적 구세주, 로마의 앞지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구원할 자? 이렇게 생각했나? 메시아관이 성경적 메시아관과 이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정적 메시아, 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합니다. 천사들이 나타났다. 천사들이 예수님이 죽었는데 살아났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지금 예수님한테 부활했다는 얘기를,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하고 얘기했는데 예수를 못 알아봐. 그럼 이 사람들이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못 알아본다고 했지. 그럼 이 엠마로 가는 두 제자는 지금 이렇게 하면서 예수를 못 알아보는 건가요? 그럼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고 지낸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목소리는 알아들어야 되는 게 상식 아닌가요?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를 못 알아봤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분들이 눈이 안 보이시는 그런 장애를 가지신 분이라고 한다면 모르는데 그런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럼 눈이 가리워졌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지금 제자들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의 사형 판결에 대한 이야기, 예수에 대한 제자들의 인식, 예수의 부활 소식에 대한 반신반의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다시 설명하십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누구? 제자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는 영광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에 들어간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됨을 증명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거기서의 부활, 이것이 이루어낸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이것이 딱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서의 부활,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부활이 영광이다, 이게요. 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 죄사함과 마귀스타의 사망 권세에서의 해방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 이것이 구원인데 구원과 부활의 소망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런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이걸 발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가는 말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3년 동안 예수를 따라가는 따라다녔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죽임당함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쭉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 해석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설명해 줄 때에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자기에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예수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성상모 목사가 설명해 주는데 성상모 목사가 누군지를 못 알아보더라. 말이 돼? 그럼 예수님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와서 말해 주는 거야? 눈에 보이는 존재가 와서 말해 주는 거야. 주님이 주신 떡을 먹고 눈이 밝아져서 제자들이 눈을 알아봤답니다. 배고파서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인 거야? 아니면 야맹증이야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요나단처럼 꿀을 찍어 먹으니까 눈이 밝아져서 기력이 회복되는 걸 말하는 거야. 진짜 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니 방금 전까지 또 눈이 가려서 안 보인다고 하더니 예수님이 축사하고 떡을 주니까 눈이 밝아져가지고 예수님이시네? 근데 예수님이 또 안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데, 이게 또 뭐야? 예수님 지금 뭐 장난치시나? 장난치시는 거야? 아니 왜 장난치셔 이렇게? 예수님이 장난치시는 거 뭐야 이거 지금?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그래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신학적으로 다 설명이 다 있어요. 난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눈이 가려져서 예수가 안 보이고 성경 이야기를 풀어서 얘기해줘도 그거를 듣긴 들어도 예수가 직접 말해주는데도 예수가 말해주는 걸 모르는 이 제자들. 근데 축사한 떡을 먹으니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봤는데 예수님은 어디가 있는지 안 보이고, 야 그분이 예수님 맞아. 야 어쩐지 성경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았냐? 와우. 아니 뭐 그 당시에는 못 알아보고 이런 소리를 왜? 중요한 것은 눈이 밝아져야 예수를 알아본다. 도대체 눈이 밝아진다는 말, 이게 뭘까요? 바울은 아는 겁니다.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마음의 눈을 밝게 하옵시고. 야 이게 뭐야? 눈이 밝아져야 알아보는 예수. 참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예수를 알아보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알아보십니까? 지금 성경 이야기를 암만 얘기해주고 예수님이 와서 얘기해도 눈이 가려지니까 예수가 말하는 걸 들어도 예수가 말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예수의 음성을 누굴 통해서 들을 거예요 지금? 누굴 통해서 여러분들 예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눈이 가려져 있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내 말이 들릴까요? 내 말을 통해서 예수가 보일까요?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못 알아보고 눈이 밝아져서 예수를 알아보고 도대체 그리스도가 축사하고 떼어준 떡을 먹고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해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를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예수에 대한 얘기를 보고 발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경을 백날 달달 외운다고 해도 예수가 와 있는데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못 알아본대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자,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했답니다. 그게 뭐냐면 요약해서 성경을 얘기해 주셨겠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라고 하면서 성경을 다 풀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 고통을 겪어야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도 그리스도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야 예수님 자기 자신의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리스도의 영광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 이거는 영광을 위한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은 이 영광을 바라고 십자가에 죽은 건가요?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면 자기 영광에 들어간 걸 아셨어요. 그러나 그 영광을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영광을 바라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야 할 길을 걷는 겸손한 자로서의 순종하는 사명의 길을 가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자기의 영광인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주님의 이야기로 얘기를 해드리는데 우리는 이 주님의 이야기를 누구 얘기로 들어야 돼요? 내 얘기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 고통을 겪어야 성상모가 받아야 될 그 자기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에 동참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오늘 내가 순종하면서 십자가의 증인의 삶을 살면 나는 자동적으로 겸손한 자이기 때문에 자기 영광에 들어간다. 주님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인 사명의 길은 성경적 자기 실현의 길을 담대히 예수와 같이 가겠다는 결단으로 십자가를 지면서 한 걸음 내딛는 겁니다. 성경적 자기 실현의 길, 이건 결국 뭐예요? 내가 십자가의 증인의 삶을 사는 건데 증인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려면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자기 실현의 길이에요. 내가 사람다운 사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의 삶을 사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박혀 죽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못 박혀 죽지 않는 것은 안 됩니다. 반드시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어쩌면 걸어가는 동안 예상되는 고통을 감수하겠다는 그 담대함이 생기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실존적 인간에게 순종하며 가는 하나님의 사명자의 길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서 자기의 옛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고통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옛사람은 탐심과 정욕의 지배를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바 이거를 다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지배받는 종의 신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나의 옛사람을 죽여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나는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유자가 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내 인생에 내 책임을 지고 내 구원의 책임을 지고 주님과 동행하겠다고 하는 이 결단을 가지고 오늘 사명자의 길, 성경적 자기 실현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고통을 감내하겠다고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면 정립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왜?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발견하면서 거기 속에서 나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왕이 교체되면 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한 자가 되어서 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왕, 내 마음 속에서 죄가 왕노릇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 죄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왕노릇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사시는 것,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주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임마누엘의 언약이 이루어진 자의 삶, 이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성경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보아도 눈이 가려져서 못 알아본 것처럼 눈이 가려진 상태에서 성경을 읽으면 예수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 어떻게 주어질까요?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신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진짜 내가 만나야 될 참 하나님인지를 하나님 스스로 나에게 알게 해주신데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주셔서 참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의 힘이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를 구하노라. 바울의 기도예요. 바울의 기도.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지만 된다. 하나님, 저들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미혹의 영이 아닌 진리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행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의 구체적인 것을 알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 예수와 자기 자신을 향한 자기 실현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예수에게 있었던 것처럼 그 있었던 것이 내게 지금 발생하는 그 역사가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무엇일까요? 예? 무엇일까요? 예수에게 주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하나님은 체험하게 하십니다. 이 마음의 상태가 내게 역사하는 영의 실체를 증명합니다. 이렇게 역사하는 영만이 진리의 영입니다. 이렇게 역사하지 않는 영은 미혹의 영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에게 주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과 동일하게 나에게도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체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체험하고 있습니까? 거부하고 회피하고 계십니까? 십자가만 지고 못 박혀 죽는 것은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기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 말은 거꾸로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예수에 대한 것을 가르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나에 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며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의 영광일 것입니다. 왜요? 왜? 바울사도는 예수와 내가 하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부활의 존재로 살게 하기 위한 목적이 예수와의 연합입니다. 새 생명으로 삶을 살게 되는 자, 새 생명으로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연합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 선택에 있다고 한다면 예수와 나는 연합된 자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의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서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어야 합니다. 내 무덤은 어떤 무덤입니까? 회칠한 무덤입니다. 썩은 시체가 질병과 탐심과 방탕에 가득한 그 마음, 거기서부터 나는 죽고 부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아미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지금 믿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 실존하는 나에게 발생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는 이 고통과 이 괴로움인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나에게 이 고통, 이 괴로움, 예수가 겪은 이 고통과 이 괴로움, 오늘 내게 있는가? 왜냐하면 예수의 십자가의 고통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고통이 나의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이라며, 예수 그리스도가 새 생명을 받고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새 생명을 받고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내 사건이어야 됩니다. 종로 타던, 죄에서 종로 타던 내가 자유자가 된 증거, 죄 지배받는 존재가 죄에서 해방돼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증거, 사망이 다시는 주장하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된 존재, 이것이 바로 성경적 자기 신원이 이루어진 상태인데, 이런 상태가 도대체 어떤 상태일까요?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겼죠다. 성경적 자기 실현이 이루어진 자, 사람이 사람다워진 자, 하나님이 원하는 존재로 변화된 자, 그 자는 어떤 자입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할 때 이 죄가 무엇입니까? 이 죄는 우리의 원죄겠죠. 그 뭘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더 이상 먹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위적 온전함과 완전을 추구하면서 자기의 의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했다고 착각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더 이상 하지 않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로 인해서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 이게 성경적 자기 실현이 이루어진 자인 것입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에 관한 것, 그리고 나에 관한 것, 분명히 우리는 이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마무리 짓는 말씀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르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했고 그 형상을 보지 못했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39절을 잘 들어주십시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오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 성경은 예수 자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에 대한 기록을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자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예수가 와서 서 있어도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는 눈이 가려진 자, 이 자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자, 이 자들은 누굽니까? 눈이 밝아져야 예수를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근데 예수가 와서 서 있는데 예수를 못 알아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와 있어도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열고 같이 살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여러분들은 예수를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예수님이 부활해야 들어가시는 자기의 영광, 내가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을 죽이면 얻어지는 새 생명, 그래서 그 새 생명으로 살게 되는 나의 새 사람,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 내가 얻은 영광,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그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니 너희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냐,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왜 오십니까? 자, 오늘 이 찬양을 나눴죠? 신앙의 목적은 마음의 쉼, 안식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를 발견하는 것, 예수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것, 그것은 바로 뭐예요? 주님께서 이것, 주시겠다는 이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와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평안을 누리기를 바라는 거야. peace, 평화, 화평. 내가 이 마음의 쉼, 안식을 누리기를 진정으로 원하기 때문에 너가 진짜 이걸 누리면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마라. 지지 않는다. 담대하라. 싸우라. 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왜? 예수가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뭐예요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싸워서 이기게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돈 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세상은 율법의 세상입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자들이 사는 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자기의 의를 세운다고 해서 그게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것.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더 이상 사망이 주장하지 않는, 율법이 나를 주장하지 않는, 죄에 지배받지 않는 율법적 행위의 온전함을 추구하면서 나의 구원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데 세상이 가만 놔둘까요?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을 믿고 담대하게 싸우라. 환난을 견뎌내라.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전쟁 기꺼이 겪고 받아들이라. 자, 오늘 이 찬송 다시 한번 하고 영상 예배, 비대면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것은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지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은 각자 별도로 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연합되었기에 오늘도 우리는 희생의 대속 제물을 드리듯이 나를 아버지 앞에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2부 프로그램을 포함한 주일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이제 세상을 향하여 한 발을 내딛기 위해서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라고 하는 상담센터를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전합니다. 성도들이 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후원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성도들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머리 숙여 기도하는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 성기미들 머리 위에, 우리들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에게 보내주실 이름 모를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